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등학문이 무엇인지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온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목물 자가 되었도다. 예, 그럼 단단한 식물 먹는 것은 어느 학문 상태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젖을 먹는 자는 것은 뭘 먹는 게 젖을 먹는 거예요? 젖을 먹는 건 뭘 먹는 게 젖을 먹는 거예요? 초등학문 상태의 공부를 계속하고 있을 땐 어린아이니 저희는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뭐가 빠졌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는 열심히 믿었는데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 관계가 구체화돼서 나오지 못한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장성하면 뭘 분별합니까? 장성하면 선악을 분별, 즉 분리한다고 말해요. 분리. 아시겠습니까? 장성한 자가 되면 선과 악을 분리하고 적용할 줄 알아요. 자, 그러면 장성하지 못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반대,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뭐 하느냐? 젖을 먹는다고 말했죠. 여긴 단단한 것을 먹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 즉 이 사람이 스토이케이온 초등학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초등학문에는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들 초등학문 상태는 뭘로 표적을 봅니까? 아, 젖먹이 하는 거. 여러분들 어린아이 젖 먹을 때 뭐 하는 거 보고 어린아이인 줄 알아요? 다 큰 어른인데도 꼭 뭐 같다고 그래요? 어린아이 같이 꼭 한다 가지고 애기야 애기 그런 사람 있죠? 왜 그래 그 사람? 보니까 어린아이 짓을 하죠. 어린아이 짓을 해요. 심지어 다 큰 남편인데도 심지어 손자 손녀까지 본 할아버지 남편을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 꼭 애 같아 그래. 애 같아. 왜 그래요? 어른인데 어른 행세를 못하니까 어린아이 같다고 했나? 맨날 속이나 새기고 거짓말하는 짓 맨날 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보면은 세상에서는 나가면은 어른인데 하나님 나라만 들어오면 교회만 오면은 어린아이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 컸다고 생각합니까? 자긴 다 컸다고 그래. 그러니 그 사람하고 장성한 자하고 싸움을 하면 누가 이겨요? 어린아이가 이긴다니까요. 장성한 자가 살살 빌어야 할 때도 있어. 또 어떤 때는. 왜? 아, 큰 소리 치고 덤비는데 뭐라고 할 말 있어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젖 먹는 어린아이는 뭘 보니까 어린아이 같다고 여러분들 얘기합니까? 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상태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단어 구사는 해, 단어 구사는. 근데 실제 하는 걸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제대로 적용을 못해요. 무슨 얘기냐? 아이들 보고 엄마 시장 갔다 오니까 집 좀 보라 했더니 집 본다고 그래서 믿고 나가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불도 내놓고 도둑놈이 들어와 다 훔쳐가는데 저는 앉아가지고 비디오 틀어놓고 다 보고 앉았어. 도둑놈이 와서 일시 놓고 다 훔쳐가 몰라. 갔다 온 집 잘 봤니? 예, 집 잘 봤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이 어린아이한테는요 뭐를 믿고 못 맡겨요. 근데 자기는 다 컸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바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못해요. 자기한테 좋으면은 무조건 진짜라고 그래요. 그것도 어린아이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증거 어떤 게 나와요 이제?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것도 이제 가르쳤으니까 그건 지나가야죠. 다음에 안 한 것 중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게 어린아이예요? 예?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거 가지고 잘 분별 못해요. 더 구체화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봅시다.
자, 스토이케이오는 초등학문도 되고 언제라고요? 어린아이도 예, 스토이케이온에 속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 아까 얘기했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초보 스토이케이온 초등학문 상태는 젖 먹는 어린아이다 나왔죠? 어린아이를 찾아도 뭐가 나와요? 스토이케이온이 나와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갑시다. 13장 자 18절부터 봐봅시다. 선악을 분별 못해도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예.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다같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 잘 불러요. 근데 오래 참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막 성가대회 나가면 1등도 해요.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근데 참느냐? 절대 못 참아. 못 참아요. 진짜 보면은요. 있네요? 천만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랑장에 가서 이건 뭐냐? 장성하면은 요게 되는데 말로는 사랑인데 안 된다니까요. 투기하고 또 뭐 나와요? 자랑 안 하면 못 사는 사람들. 그것도 아직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장 5절부터 봐봐요. 저 4절부터.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못 참으면 장성한 자의 어린아이. 온유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온유하면 장성한 자. 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누구 잘 되는 거 나보다 누가 조금만 더 잘 되는 거 누가 나보다 조금만 더 잘하는 거 있어도 투기하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자예요? 왜들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투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뭐 되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을 못하면은 밥맛 떨어지는 사람도 누구라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조용해요. 예? 사랑은 뭐 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는다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장성한 자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또 뭐 나와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교만 이거 참 무서운 병입니다. 다음에 우리 행치 아니하며 또 자기의 육을 굳지 아니하며 조금만 손해보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어린아이기 때문에.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화를 잘 내는 것도 뭐라고요? 아직 어린아이 티를 지금 가지고 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또 부부싸움 하는데 화 안 내고 싸우면 싸울 맛이 안 나. 부부싸움 할 땐 좀 화낼 때 화내세요. 그런데 화내는 걸 절제를 잘 할 줄 알아야 멋있는 부부싸움이 돼요. 부부싸움 같이 멋있는 싸움이 없어요. 그거 잘하고 나면은요 아주 속이 후련한 거예요 서로. 근데 한쪽을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들 기술 중에 최고 기술은 뭐냐?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둘이 의가 더 돈독해지면 그건 진짜 잘 싸운 거예요.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면 돼. 예수님 성내세요 안 내세요? 보니까 성내죠. 바리새인들 보고 이 불의한 독사의 새끼들하고 강도들하고 화냈어요. 근데 그건 왜 화를 냈느냐? 불의한데 불의한 것을 보고 아무 때나 화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분수에 넘칠 때 화를 낸 거예요. 남편이 잘못된 쪽으로 갈 때는요 지혜롭게 화를 내세요. 지혜롭게 화를 낼 줄 알아야 돼. 잘못했으니까 하고 잡으면 남자는 반드시 스프링이 하나 달려 있어. 아무리 눌러놔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화를 내라. 안 되거든 와요 가르쳐 줄게. 우리 지혜롭게 싸우는 걸 이미 터득을 해서 할 줄 알아요.
자, 성내지 아니하며 시도 때도 없이 성내는 것도 아직 어린아이가 지금 아직 증세가 남아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악한 것을 악한 거, 생각하지 못된 거, 아니하며 잘못되는 거 이거 자꾸 생각하는 것도 아직 어린아이 증세예요. 다음 또 뭐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나한테 좋은 거는 불의해도 좋아. 그건 어린아이예요. 나한테 손해가 되든 안 되든 불의하다. 이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불의한 겁니다. 다음에 진리와 함께 진리가 기뻐하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더불어 기뻐하고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알겠습니까? 이것이 말씀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면 고린도전서 13장 이미 주일날 강해를 다 했어요.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한번 갔다가 쭉 들어보세요. 아,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은사와 사랑이 무엇을 하라고 만들었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장성한 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음에 8절 다 같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무슨 아니하라. 사랑이 안 떨어져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존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예언도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러면 예언하는데 쫓아다니는 사람도 애기예요, 어른이에요? 또 방언도 계속 쫓아다니면 어른이에요, 애기예요? 알겠어요?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애기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 초보신앙 때 하는 거예요. 지식도 폐하리라. 어떤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도 폐하리라. 그래서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 누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부분적으로 하던 게 뭡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방언만이 전부라고 하던 것도 전부 다 폐한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부분적으로 하던 게 또 있어요. 뭡니까? 흉내만 내던 것을 온전히 세운다고 말해요.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제대로 합니다.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다 나와요. 그걸 온전히 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소위 자기의 감정을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옛날에 방언을 그렇게 유창하게 했는데도 이제 방언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때 누가 날 보고 말씀은 좋은데 성령 못 받았다 뭐 어쩌다고 떠들어도 하나도 화 안 내는 거예요. 왜? 오래 참고는 그 사람이 클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오래 참고입니다. 왜냐? 아니 내가 옛날에 그 시절을 겪었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싸우겠어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말씀은 좋은데 할 때 말씀이 왜 나오느냐? 말씀이 왜 나오느냐? 그에게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오는 것도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며 아들의 영이 내게 있을 때 나오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의 문자만 풀어준다고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영과 생명도 말씀이다. 예수님도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 좋다가 뭐냐? 말씀이 선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좋다만 알아요. 좋다만 또. 그냥 어린아이니까 좋은 것만 알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토브, 헬라어에서 칼로스. 아, 이게 선한 것이구나. 선한 게 뭐냐? 하나님 차원의 선한 거다고 말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푸는데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니까 기분이 좋았더라 이렇게 풀어버리고 말아요. 왜냐? 자기는 그렇게 보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뭐냐? 단어가 토브다. 토브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까지 일어나는구나. 그게 선한 것이구나까지 알고 얘기하면 되는데 좋았더라 그러니까 좋은 교회. 뭐가 좋냐? 서로 좋다고 말해. 서로. 그거는 자기들끼리 좋은 거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 지은 거하고 실제 거 하는 나타나는 거고 보면 안 맞아요들. 목양교회인데 목양교회가 아니고 사양교회야. 양 죽이는 교회도 있어. 자, 그래서 11절 봅시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언제?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온 때는 말하는 것이 뭐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고. 어떻게 어린아이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른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초등학문의 상태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초등학문의 상태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알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제가 알고 있던 사람 중에 방언만 1년 365일은 교회 다니면서 그저 그냥 눈 떠도 방언, 잘 때도 방언, 꿈속에서도 방언, 그저 방언하고 살던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유럽을 갔다가 왔는데 그 교회 수석 집사 중에 한 분이 나왔어요. 만났는데 교회를 바꿨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느 교회로 바꿨느냐? 방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안 되는 교회로 바꿨다는 거예요. 바꾸니까 좀 섭섭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에이 이제 보니까 그 옛날에 방언만 하는 교회를 봤더니 참 답답하고 한심하더라. 그래서 또 얘기했어요. 그럼 방언 안 된다고 다 됐느냐? 한번 우리 교회 좀 와라 그랬어요. 장성한 자 어린아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더니 한 20번 나왔을 거예요. 20번. 2년 동안에 한 20번 나왔을 거예요.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장성한 건 안 해도 좋으니까 그 상태로 또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틀린 거 아닌데 들으니까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쉬운 대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사 갈 때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주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러고 뭐냐? 자기 교회 목사님만 최고라는 거예요. 뭐가 최고냐 그랬더니 나를 즐겁게 해준대. 뭐를 즐겁게 해주느냐? 그랬더니 얘기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초보는 매는 다 초보야. 그렇다고 그 사람 보고 당신 왕초보 이제 면허서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느님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심지도 못 가서 발병 나도록 보내라고 그러세요? 고이 보내라고 그러세요? 고이 보내야 돼요. 왜? 우린 다시 만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사람 보내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됨됨이가 나와요. 같은 하나님의 신데 어떻게 욕을 하고 보내겠어요? 좋은 말로 해서 가서 열심히 배우라고, 그 다음에 많이 배우던 나도 와서 가르쳐달라, 그렇게 하고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장성하면 방언이다, 예언이다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안 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분류하느냐? 선과 악을 분리하고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뭐 하나만 가지고 고집 부리는 거 아닙니다. 다 수용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다 그랬어요.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었겠어요? 안 만들었겠어요? 마귀는 안 만들었다 이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만들었다고 해놓고 마귀는 안 만들었다. 왜? 마귀는 요놈은 악의 근본이다 그 말이니까 안 만들었다. 이러면 마귀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요놈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까 요게? 그러고도 마귀는 하나님이 안 만들고 하나님은 선하니까 어떻게 마귀를 만들겠느냐 그래요. 근데 창세기 가보면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자고. 창세기 3장 있는데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내가 포기해버렸어. 자, 3장 1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가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야,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뭘 만들었느냐? 뱀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 뱀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면 있어요, 이 뱀? 이 뱀 어디 가면 있어요? 산에 가면 있고, 또 어디 가면 있어요, 뱀이? 한국 사람들 태국에 가가지고 뭐 먹으러 가요? 뱀 먹으러 가. 그런 뱀입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아직도 그런 뱀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 중에.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갔다가 뱀이 나오니까 뱀을 어떻게든지 막 때려 죽였어. 승리했다는 거예요. 왜? 뱀 죽였으니까. 뱀은 누구다? 알긴 잘 알아. 이게 사탄이래. 뱀이. 어느 뱀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하고 안 맞으면은 모기도 뭐가 돼요? 사탄. 파리도 사탄. 남편도 안 맞으면 전부 마귀 만들어버려. 근데 자 봐봐요. 누가 만들었어요, 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뱀을 아주 정의를 했어요. 봐봅시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다 같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나오죠? 꿰는 자 사람으로 나오니까 뱀도 말한다고요. 그래서 뱀을 마귀 사탄 천하를 꿰는 자 꿰는 놈 한글은 이상해. 놈 자자니까 놈도 되고 좋은 사람은 자자야. 나쁜 놈은 놈자야. 그러니까 요놈이 말을 한다고.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창세기 2장 19절부터 봐봅시다. 2장 19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뭘 지었어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럼 뱀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이름 지어줬어요? 아담이 이름 지어줬어요. 마귀 사탄도 누가 지어준 거예요? 아담 때로부터 마귀 사탄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안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이것도 어린아이 때 오는 증세 중에 하나예요. 왜?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전부 다 틀린 거니까. 여러분들이요, 마귀 사탄하고 우리가 싸우면 이겼다 졌다 합니까?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마귀가 도망가고 내가 믿음이 나쁠 때는 마귀가 이기고 그럽니까? 그렇게도 배웠어요. 옛날에 그렇게도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 뱀하고 마귀 사탄 좀 만나보려고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철야 기도를 늘 하는데 말씀 전하고 새벽에 고단에서 강대상 뒤에서 잠자면은 마귀가 강대상 뒤에도 나타나가지고 막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 이름으로 오니까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강대상에는 나도 못 올라갔어요. 겁나가지고. 그런데 마귀가 심심하면 강대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마귀 좀 만나려고 목사님 없을 때 여기 가서 자보는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나 도대체가. 그래가지고 또 그 조그만 골방인데 거기가 주무셔도 가끔 와서 목을 조른대. 가슴에 타고 올라 앉아가지고 거기 가서 잡아서 안 나타나 이놈의 도대체가. 예? 근데 나중에 점점 커면서 보니까 이 옛뱀 마귀 사탄이 요게 예? 그렇게 안 보이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보이게 역사하더라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니까요. 11장 13절 봐보세요. 나와요 거기. 자 봐보세요. 13절부터.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케을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뭡니까? 옛뱀 마귀 사탄도. 그러니까 뱀도 그렇죠? 뱀도 마귀도 사탄도 뭘로 가장해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마귀는 어디 있느냐? 성경책 들고 다니는 마귀하고 마귀 새끼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니까 도망가고 하니 이건 마귀도 건저 삼류 마귀가 거지다고 다니더라고. 진짜 마귀는 어디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다 그러고 다니는 데 있더라고 말이야. 진짜 마귀는. 뭐 문선명이가 어떻고 뭐 박태선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거 전부 다 위장술이야. 위장. 진짜로 어디 있느냐?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마귀가 따라다녔어요. 누굽니까? 가론주다 따라다녔어요. 또 가론주다만 따라다녔어요? 마태복음 16장 가봅시다. 거기도 마귀가 또 있더라고 보니까. 자 16장 22절부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자 사탄아 한 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뱀아 마귀야 다 그런 거죠. 왜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하는 자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도 누구예요? 자 그래서
내가 다 같이 내가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면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목자는 마귀입니까? 아닙니까? 진짜는 눈에 보이는 정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 마귀 좀 만나려고, 귀신 좀 만나려고 아무리 쫓아다니고 그런 데 가서 기도해도 나는 이상하게 안 만나요. 나도 한번 예수 이름으로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 돼. 심지어 삼각산 능력봉 밑에 가면 큰 구렁이가 나타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가서 며칠 밤을 철야를 해도 안 나타나. 그럴 때마다 속지 말라.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면 마귀가 무엇인지, 귀신이 뭔지, 뱀이 뭔지 다 있으니까 성경을 봐라.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어린아이 스토이케이온 초등학문 상태를 벗어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긴 게 도대체 뱀이고 어떻게 생긴 게 마귀입니까? 심지어 우리 옛날에 내가 있던 교회는 주방이 하나 있었는데 조그맣게 달렸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거기 들어가 막 놀래가지고 도망도나 막 새카만 게 뻘뻘뻘 해가지고 쫓아내더라고요. 또 그냥 거기 가서 밤새도록 기도해도 난 아무것도 안 나와. 그거 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경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마귀의 진짜 정체는 사람이다.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도 하지 않느냐. 신약에서 예수님하고도 말한 게 마귀예요. 마태복음 4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그대로 띠를 띄워놓으시고 마태복음 4장 가봐요. 뱀이 말한다니까요. 거기서 4장 1절 다 같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자 받으러 마귀는 누구예요? 뱀이고 사탄이죠.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자 예수님 혼자 있었죠. 광야에 그렇게 배웠죠. 봐보세요.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자 나와서 시험하는 놈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죠. 그럼 광야에 예수님 혼자 있었어요? 마귀하고 둘이 있었어요? 그래도 곧 죽어도 광야에 예수님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만 시험하러 다니느냐?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그래서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겨 먹으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마귀는 그때부터 건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들이 뭔지도 모르면 그냥 꿈속에 나타나고 기도할 때 와가지고 모기처럼 쏘고 다니고 그런다고. 진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시험을 해요. 뭘로? 전부 다 뭐라고 나와요? 전부 다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먹거리고 나와요. 자 봐보세요. 또 올려보세요. 4절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마귀하고 뭘로 싸워요?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싸웁니까? 말씀으로 싸웁니까? 왜 말씀으로 싸워요?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한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싸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울 때는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에요. 뭐냐?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이 바로 칼이라고. 그걸로 살 것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어디로 데려가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뭐라고요? 기록하였으되. 진짜 마귀는요 성경 가지고 다니는 마귀예요. 여러분들 똑똑히 하세요.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놓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썩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들에 가다가 뱀 만나고 하니까 아이고 징그럽고. 뱀은요 흙을 먹고 사는 뱀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다시 가보세요. 그러니까 자 3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뱀 뱀에게 마귀 이르시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타락을 시켜놨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총신토록 뭐 먹어라? 흙을 먹을지니라. 그럼 흙 먹는 뱀이 아니면 그건 진짜 뱀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뱀. 알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뱀, 저주받은 뱀은 흙을 먹고 사는 뱀이에요. 이게 무슨 흙이냐? 황토흙을 먹어요. 찰흙을 먹어요. 예? 무슨 흙 먹고 사는 뱀이에요? 자, 봐보세요. 올려보세요. 더 올려요. 더 올리라. 자, 19절. 내가 아담아,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식물을 먹고 먹고 신경은 어디로 돌아가리니? 흙으로 돌아가리니. 흙으로 돌아가리니. 흙으로 돌아가리니. 누구요?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요.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무엇이니? 흙이니 흙이니 흙으로 흙으로 돌아갈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을 종신토록 먹으리라. 흙을 먹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를 양식으로 삼습니까? 하나님 떠난 자를 양식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이 열리면서 저 들에 있는 뱀, 태국에 가면 있는 뱀, 뱀탕 재료가 되는 뱀, 그런 뱀은 여태까지 누명을 쓴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렇게 교묘하게 자기 정체를 감췄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쓰고 있더라고.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저 징그런 놈. 뭐 같은 놈? 뱀 같은 놈. 진짜 뱀은 어디 있어요? 사람을 등쳐먹고 사는 놈도 뱀이 있어요. 이 교회에도 뱀이 뭔지를 감춰놓고 뱀 같은 존재들이 있다고 말해요. 뭐 하는 사람이 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다시 봐요. 자, 23절 다시 다 같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뭐라고요?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뭐냐? 죽고 사는 문제에, 죽고 사는 문제, 여기에 매달려서 혈과 육에 관해서 썩을 것에 대해서 사람을, 마음을 다 뺏기게 만들어버린다. 그게 바로 사람의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부터 부르는 노래. 하나님 나라 뭐로 간다고 해놓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해놓고 믿음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돈과 명예와 지식과 권세로 가지 못하는 나라 해놓고 점점 키우면서 뭘로 가는 나라 만들어요? 돈이 있어야 가는 나라, 권세가 있어야 가는 나라, 명예가 있어야 가는 나라, 지식이 있어야 가는 나라. 심지어 목사들도 목사면 최고인데 거기다가 박사 붙이려고 해요. 박사. 심지어 성도들도 다른 교회 목사님은 박사가 몇 개인데 목사님도 박사 좀 붙이십시오. 왜? 인간의 권위를 가르쳐 놔버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이제 박사를 붙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짜 박사 붙이고 나서 띵이라고 난리 나서 또 예수 믿은 결과가 세상에서 꼭 잘되고 부귀영화만 누려야 출세해야 한다고, 그게 믿은 증거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전부 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왜? 주일학교 때 뭐로 간다고 가르쳤어요? 믿음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믿음. 헬라어로 물론 피스티스입니다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면은 가는 나라인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도 안 가르쳐줘요. 무조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 천국 어떻게 가느냐 물어보란 말이에요. 무조건 믿으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천국을 혼자 가는지 친구하고 가는지, 그거 가르치는 목사님 죽었다가 살아나야 가는지 없어요. 무조건 천국 간대. 어떻게 가요? 어떻게? 뭐 타고 가요? 또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대. 그럼 살았을 땐 천국이 없이 살았어. 그런 예수를 믿게 하면은 그건 전부 다 누가 하는 짓이냐? 사람의 일을 가리키는 거야.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나와야 돼요. 왜 천국을 갈 수밖에 없느냐? 그것도 나와야 돼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 갈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어도 천국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야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한 일이 없으면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려면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을 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걸 베드로가 막았단 말이에요. 왜? 안 죽고 삽시다. 안 죽고 삽시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베드로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너 내가 안 죽고 계속 살면 너 몇 살까지 살래? 그럼 너 살 동안까지만 내가 안 죽으면 되느냐? 그런 질문 안 했어요, 예수님.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죽고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나이가 2000년은 됐어요. 2000살.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모습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먼저 죽었다가 부활해야만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봐보세요. 자,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 예수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자,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자,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도 마귀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누구 뜻대로 살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39절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까지도 무슨 일을 해야만 돼요, 예수님은요? 죽은 자 다시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죽은 자 살려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누구하고 함께 그 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6장까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연합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커야 장성한 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사역할 때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고, 그것이 과부를 환난에서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장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산 자가 됐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느냐? 그러한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의를 같이 전파할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찾아내는 일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할 겁니다. 마지막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초등학문, 이 스토이케이온이 각 사람에게 있는 게 다 드러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직도 스토이케이온 상태에 있으면 거기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봐보세요. 다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다가 죽으면 다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내 아버지의 하늘에 뜻대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아시겠습니까? 뭐가 초등학문에서 있는 일이야? 교회만 나오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그것이 초등학문입니다. 뭐까지 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9절 우리에게 보내진 자를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하여 산 자를 만들어 아버지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장성한 자입니다. 성경은 목표를 정해놨어요. 목표를 정해놨어요. 나도 나를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혈과 육으로 나를 낳아준 내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갔느냐 못 갔느냐 가지고도 나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나 로마서에서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분들이 양심에 그들이 살아간 그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서 강해 한 것이 있으니까 로마서 강해 테이블 들으십시오. 내가 천국 간다고 그래서 가는 그런 사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요? 다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한국 사람은 항상 이거 하나 더 읽어야 돼. 늘 삼창해가지고 버릇이 돼서 한 번 더요.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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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고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어디서 살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만들어 놓는 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다 했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말해요. 언제? 마지막 날에. 자, 22절. 그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어느 인간 목사가 사역을 잘했어요.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도 갈 데가 뻔해요.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여러분들 똑똑히 하십시오. 안수를 하고 수많은 사람을 병을 고치고 다 했어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자기가 한 것은 소용없습니다.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됩니다. 성경은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 종말론입니다. 뭐 한 사람만 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죽은 자 살리는데 혼자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그 일을 한 자들 뿐입니다. 종말론입니다. 자기 홀로 유명해지고 자기 혼자 예수 이름 빌려다가 권능이 떨어지면 주여 주여 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기도에서 능력을 늘 받아서 했다고 안 했어요. 아예 능력의 근본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보충해가지고 했다고 한 적 없어요.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면 항상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기도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적에는 나도 배울 때 기도를 쉬면 말씀도 죽고 능력도 죽는다. 볼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 갔다가 한 4일을 새벽 기도도 못하고 뭣도 못했어요. 왜?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5일째 되는 날 올라와서 새벽에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기운이 다 빠진 거야. 왜 빠졌느냐? 기도를 쉬면은 성령이 빠져나가서 못한다. 그래가지고 세뇌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밤부터 또 철야를 했더니 그 다음날 새벽은 더 나, 그 다음날은 더 나, 그 다음날은 더 날랐어. 나중에 봤더니 능력을 받으러 네가 다닌다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한 말씀 딱 주시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능력을 받으라고요? 그러면 영접한 예수는 어디 갔어요? 주 안에 있다고 말은 쓰는데 주 안에 능력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행위를 통해서 능력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받은 예수를 능력으로 나타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한다고 움직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읍시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능력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한다. 바울이 혼자 한 겁니까? 주님과 같이 한 겁니까? 주님과 같이 했단 말이에요. 장성한 자, 어린아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기도를 쌓아라 그래. 기도를 쌓아라. 기도를 쌓으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무슨 기도예요? 나 조라고 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조라고 한 기도를 쌓은 겁니까? 기도도 기준이 없어요. 기도는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기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빚진 것 탕감해 달라고 하는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런데 내 기도, 내가 예수 이름 부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했다고 예수님 어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름만 빌려다가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장난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봐보세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또 잊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겠네. 7장 21절부터. 자, 다시 나더러 나더러 주여 주여 언제 하는 주여 자마다 주여 하는 자여. 그날에 언제? 그날이 마지막 날에. 이게 종말론이에요. 알겠어요? 그날 마지막 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뭐 한 사람만 다 같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마지막 날에 종말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기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자기가 능력받고 자기가 능력을 행했어. 예수님 뭐 했느냐? 쉬시라는 거예요. 쉬시라. 이름만 빌려주고 쉬시라 하는 건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알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아니에요. 이름만 빌려다 쓴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름 빌려다 썼다는 거예요. 뭐예요? 빌려다가 선지한 노릇했고, 빌려다가 귀신 내쫓고, 빌려다가 많은 권능을 행치하냐니까. 그래서 23절. 그때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종말론이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 아시겠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다시 봐요. 거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와요. 누군지.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다시 봐요. 다 같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도와 같이 봉독하세요.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 불법한 자죠. 여기 불법한 행실 나오죠. 다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불법한 행실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 빌려다가 다 해먹었다고 말해요. 예수가 있느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말은 썼어요. 그러나 자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어린아이 시절 벗어나지 못하면 전부 다 이름만 빌려das습니다. 연합해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한 자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시겠어요? 저게 동네 술집이나 기생 잡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노름판 벌어진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갔다가 전부 다 제 좋은 일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을 곰으로 만들고 돈은 자기가 다 착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욕심만 챙긴 사람. 여러분들이요, 장성해야 한다는 얘기는 성경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동네 술집 있는 데가 뭐 어디가 소돔과 고모라라고요? 잘못 가르친 건 좋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게 소돔과 고모라구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동네로 가지 않고 옆으로 지나간다. 그러니까 나는 호로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불법한 사람 누군지 압니까? 예수가 자기에게 없어요. 이름 불러야 만날지 말지 하는 사람들. 사람이 전부 다 이름만 빌려다가 하는 것, 그거 전부 다 불법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 어디에 따라가느냐? 그 사람 뒤를 다 따라갑니다. 그렇게 가리킨 사람 나오지 않으면 거기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뭐 인정사정 본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인정사정이 아니야. 천정이야. 하나님 방법대로 가는 거지 사람에게 얽매여 있다고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정신 똑똑히 차리세요. 심지어 예수님을 낳아준 어머니와 형제와 누이들로부터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미쳤다 소리.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압니까? 붙잡으러 왔더니 말씀을 증거하니까 들어가지 못했어요. 계속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답답하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누이들이 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누가 나의 어머니요? 누가 나의 형제요? 누가 나의 누이냐 그랬어요. 여기 말씀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내 형제가 되고 내 누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무엇을 인정으로 생각하는가 똑똑히 생각하십시오. 어린아이 때는 사람에게도 얽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성에서는 사람에게 얽매서는 안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인간의 도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문 선과 악 분류하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을 들으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분별을 하라. 인간적인 내 정으로 분별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 같이 스토이케이온 초등학문 초보 세상의 초등학문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초등학문이에요. 뭐 하지 못하는 사람? 섯을 먹고 어린아이요. 인간으로서 사람의 일에 빠져 있을 때 그때가 전부 다 초등학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자를 혼자 살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 자기가 그들에게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장성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장성한 자의 역사가 늘 함께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